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심으로 이 예배가 화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모든 전부가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의 이름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명소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 사람들의 의미를 생각해서 기록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그 안에 있는 그 비밀,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 있으므로 왕이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한 것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써요. 그것은 뭐냐면 영광의 왕으로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러한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분명히 만왕의 왕, 영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늘 하셔요. 자신이 왕인 것도 말씀하시고 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은 숨겨졌어요. 비밀이 됐어요. 비밀. 그래서 많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는 항상 무엇을 사용하셔요? 비유를 써요. 비유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저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을까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구원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 사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니까 못 깨닫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냥 다 열어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색해요? 아니면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면 그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세를 부르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뭘 느끼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천군 천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곳에 천군 천사가 다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이 이곳에 계시는데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오시겠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들은 몇몇이 안 되지만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수천만이 동원되어 있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고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호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집에서 올 때도 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제어합니다. 못 가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못 가게 해요. 그럴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해결이 되므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왕의 왕을 부르면서 만세를 부르 만세. 왜냐하면 저는 그걸 느끼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느끼니까 만세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왕이 오니까 왕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천군 천사는 지금 막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데 막 찬양하고 높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멍하니 앉아가지고 천군 천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실상의 믿음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만세도 안 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무색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 추상이나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실상인 것이 실제 모든 것이 그대로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만왕의 왕 계신 예수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만세를 부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는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 계셔요. 할렐루야.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권세와 권력으로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작정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죠. 아버지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 큰일 나가 나야. 주님이 이거를 들어줘서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주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 그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 작정한 걸 나는 모르잖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걸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함과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작정하신 일을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합평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군대 총사령관과 같은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할렐루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것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전쟁 속에서, 그래서 보면 성경을 보면 전쟁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만군이라는 것이 그곳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뭐냐면 만주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만물의 주인이 되실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인해서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관계 속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자녀로 삼고 이렇게 주종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관계성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하다, 엎드리다, 절을 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것은 뭡니까? 높은 자 앞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세배하잖아요. 그죠? 세배를 하게 되면은 높으신 분들한테 세배를 하지,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하지, 내 밑에 사람한테 세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예배라고,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성을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주종관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바로 예배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아멘.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주종관계도, 또한 부자관계도, 부부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도, 백성과 왕의 관계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으로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과 무엇으로 우리가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분과 어떻게 교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외의 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든 경건성과 거룩성이 결여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뭐 거룩 그렇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 관계 유지에서 뭐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종이라는 것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입니다. 주종관계는. 그래서 주종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됐어요. 보세요. 근데 주종관계는 대부분 다 보게 되면 노예를 사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뭡니까? 억압하고 강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합니다. 포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주종관계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주종관계를 가졌냐? 강압이나 억압을 통해서 우리를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종이 된 것이에요. 이게 주종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종관계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주종관계는 뭡니까? 탈취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옛날에 노예가 어때요? 주인이 죽여도 법에 접촉을 받지 않을 정도의 주인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소유물.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주종관계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에 모집된 사람은
기쁨으로 그 군사에 모집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조대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부자 간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와의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족의 공동체에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뭐냐?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차이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출처가 있어요, 없어요? 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났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로부터 출처된 사람은 마귀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랍니까?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몰라요. 근데 자신은 내가 지금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는지 자신은 몰라요. 출처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심판대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그죠? 육신의 출생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출생을 해도 내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 안 해요?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나 스스로는 아버지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아버지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거기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낳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여러분 양자 알아요? 몰라요? 양자 알죠? 이게 수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탄생은 되진 않았지만 따로 수양, 따로 내 자식을 삼아서 이 양자라는 것은 뭐냐면 맹독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죠? 상속을 받아요. 호적에 올려서 그 양자를, 옛날에는 뭐 수양을 하더라도 양자를 해도 그냥 말뿐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됐지만 지금은 양자라는 그 업적 뭡니까? 호적에다 딱 등록을 해버리면 어떠한 이 부모에게 유산이 있다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상속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씀드리죠. 이것은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죠? 자기 백성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뜻과 생각과 견해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항상 자기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라에도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국민,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모든 체제와 역사관과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지.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공동체로서 정말로 부럽지 않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일체가 된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왕과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나라를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어때요? 왜곡된 역사가 많잖아요. 그죠?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정말로 역사의 바른 역사는 뭐냐면 실상을 실어야 돼. 실상을. 그러니까 실상을 실을 때에 충신이 나게 되고 반역자가 나와요. 반역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실상에 가까운 것과 반역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실상에서 거짓과 참을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람의 희생과 업적과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실상을 실을 때 그 사람 충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역사가 왜곡이 돼버리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충신이 반역자가 되고 반역자가 충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역사관도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잠시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의 역사관을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관을 말해요. 영적인 역사관. 여러분 영적인 역사관이 왜곡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라는 것을 다시 예수님은 모든 그 채터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역사관이 잘못되게 되면은 뭐냐면 재림 예수를 믿게 돼. 재림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예수가 되고 사람이 메시아가 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역사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봅니다. 그죠? 성경은 똑같이 보지만은 이 역사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똑같이는 받아봐요. 이단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죠? 구원받고 싶어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역사관이 잘못되게 되면 가치관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메시아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 이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가치관과 역사관의 모든 체제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의 자유라는 민주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군으로 세워진 이 체제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2200만이라는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아까 전사도 기도했지만 선교사들의 피로 인해서 맺어진 이 나라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순교를 당해가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자유 대한민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1200만이라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바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나라, 백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역사관을 바라야 된다. 역사관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체제로서의 모든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은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관계는 여러분 혼인이래요. 혼인. 그죠? 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혼인이 돼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생명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서약해야 돼. 서약은. 항상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해요? 안 해요? 서약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뭐 다 얘기를 하죠. 그죠? 서약을 합니다. 그럼 아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결실이 맺혀지가 않아요. 아내도 똑같이 합니다. 나도 이렇게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약에 우리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죠? 서약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동의가? 아멘. 아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동의가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멘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마귀가 말하는 것에 아멘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에 아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동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아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결혼식의 결혼식,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주일날이나 이 예배를 왜 혼인잔치로 생각하실까,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으로서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 그래요? 혼인이에요. 혼인. 그래서 이 혼인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들러리가 있어요. 또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결혼 날이라는 것은 가장 인생에게 기쁜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가장 결혼식이라는 게 어때요? 그 다음에는 모르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니까 어쨌든 결혼하는 날은 어때요? 최고의 날이잖아요. 최고의 날. 그죠? 최고의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옷.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빛이 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부부 관계로서의 이 예배를 혼인으로 얘기를 하시는 혼인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목자예요. 여러분 양이 자기 먹을 걸 찾아다녀요? 안 찾아다녀요? 양이 못 찾아다녀요. 목자가 다 뭡니까? 미리 가서 다 가서 준비해 놓고 그 양들을 그리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꾼 목자는 뭡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양이 사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왕이에요. 그죠? 형들 잘로 오게 되면 자기 꼴찌니까 형들 다 주고 나서 자기한테 떨어질지 말지예요. 그죠? 그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내 양이 되지도 않아요. 내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주면 형이 7명이나 있어요. 7명이나. 그러면 자기는 와도 몇 마리 오지도 않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곰이나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만약에 양을 눕혔다. 가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라도 뺏어갖고 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곰하고 사나운 짐승하고 싸우게 되면 자기 생명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충성심과 믿음을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오늘 이렇게 관계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계성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왜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부자 간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종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통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두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관계가 돼야지만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요 안 가요?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종 간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종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가면 양이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처럼. 그리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처럼 막 그냥 어쨌든 간에 막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 관계 유지를. 그죠? 관계 유지. 여러분 가족에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가 계속적으로 교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떠한 것들의 대화의 기준이 돼서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게 되면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단절 돼요 안 돼요? 단절이 돼요. 자식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면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것이 단절이 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다 그랬다. 예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왜 관계성을 준다 그랬어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왜 관계성의 중요성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내가 뭐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분을 한 번 믿은 것 뿐인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만 그러느냐? 영적인 거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주시고 왕이 되주시고 또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로 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적도 똑같이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신랑으로, 내가 육신의 남편이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면서 정말 신랑과의 대화를 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러분이 섬긴다면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주종관계도 마찬가지고 왕과 백성, 이 관계를 영적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영지주의가 돼요. 잘못하면 영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가다 보면. 근데 영적으로만 가게 되면 그렇지만 영적만이 아니라 육적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영적으로만. 아닌 거예요. 육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육적일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단어 하나, 생각 하나,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림자로서 있는 것이 그림자로서.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나라의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실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서의 호적이 정확한 거예요. 호적이. 아멘. 호적이 정확하게 되니까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을 어떻게 해서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딱 여러분들이 체계가 되어지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관계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레벨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같은 레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랑에 대한
우월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그냥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을 항상 존중하게 돼 있어요. 올려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러한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레벨을 같이 갈 수는 없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옛날에 그러죠. 여자가 왜 여자인 줄 아느냐 그러죠. 아무리 생각을 넓게 한다 해도 남자들의 그 생각을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또한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높음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주신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결국은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그죠? 이 가족 구성원인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 그죠? 이 모든 것은 주종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 구성원. 그죠? 그래서 이 구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성원이 뭐냐면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 구성원. 이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아멘. 믿기만 하면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늘 관계성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관계 유지를 잘하여서 회복하여서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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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219장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불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죄